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은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날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을 때나 가정이나 일터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시고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위대한 믿음의 길 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이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매주마다 나눠왔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이 5번째 마지막이죠. 이 5가지의 그리스도의 정체성, 바울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정말 일컬었던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5가지 우리가 쭉 얘기를 그동안 나눴습니다. 우리 잠깐 그동안 나눴던 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명한 자 아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는 알려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통을 당했던 이 바울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죽음의 두려움에 넘어지거나 죽음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가 속이는 자였군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 첫 번째는 정말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헛소리 같고 정말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유혹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는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늘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마지막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바울은 개인적인 가정 배경을 보면 사실 바울은 가난한 집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었다. 요즘에도 보면 가끔씩 보면 원정 출산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한때는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출산을 하면 그곳은 시민권이 속지주의, 땅에 속해 있는 자기 나라 영토에서 출산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 돼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고 해서 국적은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태어나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지요. 이게 아시아와 미국, 유럽이나 나라들의 좀 다른 특징이에요. 요즘에도 보면 미국 시민권 타는 게 대단한 이제 특권처럼 여겨지는데 이 바울이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권리와 능력이 있는 그런 권세였어요.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제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선망하던 아무나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동시에 바리새인으로 굉장히 율법에 헌신되어 있고 유대교에 깊이 헌신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으며 또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또 당시 오늘날에 보면 국회와 비슷한 유대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엘리트로 충분히 출세할 수 있는 배경도 가지고 있었고 실력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굉장히 그 시대에는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주님을 만나는 이전과 이후가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이전에 유대교에 헌신했던 야심찬 엘리트 청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장막 곧 텐트를 만들면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다가 결국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로 그가 죽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좀 일종의 책망하는,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하느냐라는 일종의 책망의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의 이 선교여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할 때 본인이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3절에 잘 나와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이 모여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주는 것을 내가 취했을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를, 아유 저 바울 말하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돈 받으려고 와서 예수 이름 팔아먹었던 사람 아니냐. 혹시나 그런 비방을 내가 받을까 봐 나는 너희들로부터 값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온전히 순전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전하는 걸 가지고 안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은, 아유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가 없어서 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받기에 충분하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한 걸 가지고 너희가 나를 나쁘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지금 편집을 해서 책망과 비슷한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나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험에 들까 봐 그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 재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그는 절대로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팔아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비랑 선교사 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떠돌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디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텐트를 말아서 뭐 잘 팔린다고 하면 크게 가게를 차려놓고 그걸 열심히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적당하게 이 장막을 만들다가 어느 날 보면 또 그거 접고 또 딴 데로 옮겨가고. 아니, 저 사람은 사는 게 뭐 돈도 못 벌고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떠돌이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10절 마지막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재산을 모으는 일에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울은 뭐 별다를 바 없이 가난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마지막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 읽듯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선언입니다. 가난하게 보이는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한 그 사실도 이상하지만, 재산 꽤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야, 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얘기하는 분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좀 그런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도 좀 같이 만나고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혹시 난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 사람 뭐 직접 만나지 못했더라도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뉴스에나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세계에서 부자라도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한국 사회에서 한참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이제 서울에서 집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죠. 뭐 지금도 쉽지가 않은데, 제 바로 이제 형제가 삼형제인데 밑에 동생만 서울에서 살아요. 목동에 사는데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 전세금이 막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다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되고 막 얘기하는데, 이 동생이 전세금이 얼마야? 억대더라고요. 전세금이 쫙 올라가는데, 야, 그거 가지고 충주나 원주면 제일 좋은 아파트 사도 2채 3채 사겠다, 야, 그걸로. 이게 너무너무. 근데 여러분, 그런 집을 한 서너 채 서울에 갖고 있으면 좋겠죠. 네. 뭐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좋을 거, 뭐 저도 좋을 겁니다, 만약에 있으면. 근데 그렇게 아주 비싼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이나 청년들, 내가 정말 하려던 것 성취해내고, 아니면 학생들에게는 정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잠깐. 정말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내가 그랬다, 그런 기분을 느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은 출세해서 권력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 모든 권력은 다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요. 얼마나 대통령 되기 위해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그 권력이 몇 년 가죠? 권불 10년이 아니라 5년이면 끝납니다. 최고의 권력도 5년이면 끝나요.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학교를 나오고 정말 출세했다고 해도 사람의 나이가 70이 넘어 80을 다 향해 가면 사는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져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교회 이렇게 있는데 같이 식사하다가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이라고 보면은 열심히 살고 너무너무 힘들게 일해가지고 저 얼굴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소개하다 보면 이분은 그 옛날에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근데 70이 넘고 80이 다 돼가니까 이 세상에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도 이제는 다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합쳐져 가는 걸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비슷해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이 되면 그 엄청난 재산은 그 사람에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유한한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만 되는 중요한 때가 사람들 앞에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와 영원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없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인생의 과정이에요. 대단해 보이는 권력, 엄청나 보이는 재산, 세상에 어떤 출세했던 그런 결과들, 그 당시에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그게 약화되고 결국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 한때였구나, 이걸 알게 되고 죽음 너머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땅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의 유한한 가치라는 얘기지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선 사람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면은 넘어서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선포처럼 정말 내가 모든 걸 가질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다른 한계도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아주 길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을까? 정말 인생이 길다고 하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을까? 사실 그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과 조건 속에 주어지는 것만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 한국 땅에 충주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주어지는 것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아프리카에 땅 한 평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한번 소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모든 걸 소유한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도 유한하지만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 주어진 것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지역과 문화와 시대가 주는 한계 안에서만 소유하고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마지막 10절 끝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한계를 모두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십자가 복음이 바울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예전에도 간단했지만 오늘날에도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믿고 나도 예수 따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자 최고봉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야?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복음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전해 듣고 믿고 반응하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내면생의 영혼부터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음이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주는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너희가 죽은 자에서 산자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됐다는 건 먼저는 죽은 영혼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고 결국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신령한 몸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고관대작이나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음 앞에는 평등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와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일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는 그냥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죽음을 지나서 영생으로 주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되고 내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에게 신령한 몸의 부활로 영생의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그 한계를 넘어서고 영원함의 가치를 우리에게 현실로 실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었던 바울이 그러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나가는 통과하는 문이 되어서 바울처럼 주여 제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필요한 조건인 영생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영생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주님 저에게 십자가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또한 복음은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재물과 부유함의 원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또 용서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 삼아주신 부모님이 소유한 것을 유산으로 받을 자격도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바울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 마지막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내가 다 가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 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부귀와 재물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유산으로 상속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10절 마지막 말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주어졌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근거가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영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과 같이 아무것이 없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음을 알게 되면 그때 일어난 또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 값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기쁨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아주 유익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약하다. 그거를 바울이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되었고, 예수 닮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온 인생을 바치는 것이 가장 값된 것임을 바울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체 인생을 들여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택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가정과 직장을 떠나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대와 문화의 자리가 다르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바울과 우리에게 공통되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또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공통되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십니다. 특별하게 재물을 많이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많은 재능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인간관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좋은 것들을 각 사람에게 은사로 주셔요.
이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은사를 받고 자기의 그 재능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쌓아놓기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여 부유해졌는가, 거기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했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름을 많이 날렸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그걸 통하여, 내가 너에게 준 걸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하고 유익하게 했느냐, 얼마나 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며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으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그분들 때문에 감동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때로는 자기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이걸 나눌 줄 알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이웃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을 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정말 마음속에 깊은 존경이 솟아납니다.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넉넉하고 부유할 때에도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과 기쁨과 참된 부유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와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주님 바로 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른 이웃들에게 정말 선과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심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5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로 인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유익과 덕을 끼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2023년 한 해를 살아가게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